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돌아온다는 이 말이 회심입니다. 아까 제가 회심은 이 conversion, 이 turning이라고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심 경험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회심 경험을 좀 본문에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 회심의 조건은 무엇인가? 저절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 회심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들어간 것과 하는 그 말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한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가 잘 설명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말로만 전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선 말로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 말 없이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로 전하지 말고 행동으로 전하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은 다 맞지만 말이 앞에 가고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말하지 않고 나의 착한 행실, 나의 변화된 모습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정말 이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회심의 조건은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근데 말로 그 다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다음에는 본을 보임으로 이것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모습입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제가 아까 이 회심에는 두 측면이 있다 그랬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돌아섰는데 무엇으로부터 돌아섰습니까? 우상들로부터.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들이 이게 다 우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우상으로부터 돌이킨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해 또는 누구를 향해 돌이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신들이 가짜고 헛것이고 우상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결과는 뭐냐면 이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그 모든 신들은 우상이구나.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게 회심의 변화입니다. 결과입니다. 회심하면 이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분이에요. 우상과 정반대되는 분이세요. 우상은 어떤 존재죠? 우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상은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 신상에 가서 아무리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보세요. 그 신상에 내가 그냥 가장 아끼는 어떤 그런 것을 제물로 바쳐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신상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신상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죽은 존재이며
그 다음에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 이게 참되신 분이라는 건 진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진짜로 역사하시는 그런 참신이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 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없으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 뭐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신상을 버리고 돌아오고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 내가 그것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내가 그것의 그 가치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고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에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상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지 못해요. 우리는 우상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상에게 매달립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에 집착해요. 명예에 집착해요. 또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그 부모로서 바라는 건 당연한데, 자식들이 잘 된 다음에 얼마나 또 부모와 불화를 일으키고 또 힘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냥 키워놓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지, 뭐 이런 체념 섞인 우리가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을 기대하고 자식에게 뭔가를 바래요. 자식에게 뭔가를 바랬다가 나중에 섭섭함을 느끼고 또 이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은 죽은 존재이며 가짜입니다.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의 실망과 마음의 깨어짐을 경험할 거예요. 그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당시 고대에는 무신론자라는 없었습니다. 신에 대해서 뭐 지금 이 모든 게 사실일까 이렇게 회의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고대에는 신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다 신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짜라는 걸 깨닫고 돌이킨 거죠. 그래서 정말 신은 한 분뿐이시다. 그 신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승천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 다음에 무엇이 오죠? 승천이 와요.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장래 노하심이라 그래요. 장래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장래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시는 그날에 그 노하심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옵니다. 이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 말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짜 변화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확실히 돌아섰어요. 우상으로부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심의 장면, 이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나는 복음을 들었는가? 네, 여러분 다 복음을 들으셨죠? 네, 나는 복음을 들었는가? 근데 복음을 들을 때 말로만 듣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을 경험하며 복음을 들었는가? 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들을 때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과연 이것이 진리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핵심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나에게 이 복음이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정말 우상으로부터 돌이켰는가. 여러분, 회심한다는 말은 돌이키는다는 말인데요. 돌이키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값어치 있다고,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을 그대로 쥔 채 한 손으로는 세상을 쥐고 한 손으로는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이런 걸 여전히 쥐고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도 내가 쥐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쪽을 다 줄 수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심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나는 돌이킨 적이 있는가? 돌이키려면 뭘 알아야 되죠?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추구해온 모든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글쎄 내가 교회 나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해. 나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닙니다. 아직 그것은 회심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야. 그분이 진짜구나. 이거를 확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으로부터는 돌이켰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하나님께로까지는 못 나왔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려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그 앞에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이 메타노이아, 두 개가 단어가 다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change of mind예요. 근데 이 change of mind의 이 mind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표현을 쓴다면 생각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가깝습니다. 이것은 총체적 의식의 변화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마인드의 변화인데 이 마인드의 변화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총체적 의식의 변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우상이었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신앙이 그건 내가 잘못 믿은 것 같네. 이게 아니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의식이 바뀌는 것이고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한 사람의 사고방식 전체의 변화인 거예요. 총체적 의식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키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총체적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나의 가치관의 변화, 나의 세계관의 변화, 내 관점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사실은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내 그 마인드가 변함에 따라 내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다 변합니다. 지정의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예요. 회개는 아까 회심의 한 부분인데, 회심은 중생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랬죠. 중생은 하트의 변화예요. 우리의 하트가
그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중생인데 하트가 변화되면 그것은 반드시 마인드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생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넣어주시면 그 새 마음을 가진 나는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을 하는 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랑에서 비로소 벗어나요. 비로소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와 삶의 출발인 거예요, 회개가. 완성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아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가. 이걸 근본적으로 깨닫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옛성품이 있고 우리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그 육신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많은 경우는 내가 내 자아에 집니다. 또다시 이기적이 되고 또다시 교만해지고 또다시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만 항상 그러한 마음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는 또 다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다른 의식을 가지셨느냐는 겁니다. 회개하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제는 나의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내 그런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또 다른 의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돌이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 내 안에 실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총체적인 의식의 변화이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이 회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까 복음을 들은 결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죠?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우상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돌이키지 못. 사실은 깨닫는 자체가 벌써 회개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음심,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시기심, 우리 속에 일어나는 질투, 탐심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늘 일어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내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난 간음한 적 없어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럴 텐데 내가 매일 간음하고 있구나. 내가 매일 죄를 짓고 있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이 율법을 심각하게 내가 들으면 도대체 나는 밤낮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막 향해서 막 분노를 품고 폭력적이 되고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내가 지금 간접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 간접 살인, 간접 간음, 그 다음에 시기심, 질투심.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청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걸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놓고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내가 사람들 앞에 숨기고 있으니까 내가 고상한 척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그 죄인인지 모른다.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워치만니는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토록 불결하고 추악한 자는 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이죠. 나도 죄인이죠. 나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정도 말하는 게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것만큼은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숨기고 싶은 내 마음에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이제 회개고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때 가능합니다. 내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죄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를 깨닫는다는 건 그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죄로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생각도, 내 이성도, 내 판단도, 내 행동도, 내 동기도, 나의 모든 것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갔던 생각,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던 어떤 감정, 내가 한 행동, 특별히 내가 한 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에게서 해방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덤덤해요. 그냥 우리가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화, 자기 정당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오늘 누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도 좀 하고 험담도 하고 욕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말 들어도 싸.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누구를 비방하고 험담해 놓고도 그게 잘못인지조차 우리는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속여도 이 정도는 속인 것도 아니야. 애초에 내 의식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생각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의도적으로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말을 할 때 조금 약간 살짝 틀어서 말하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의 의도를 내가 이루는 거죠. 내가 정직했고 내가 의로웠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그런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 그런 모든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까 이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야 회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내 마음의 실제적인 변화 아닙니까? 내 의식이 정말 바뀌는 것 아닙니까?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변화가 실제 일어나는 게 회심이에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린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가능한가? 회심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을 하면 이건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중생을 일으키고 새 마음을 주시자 그걸 내가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표지는 무엇인가? 누가 회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회개의 표지는 첫 번째로는 총체적 의식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회개가 총체적 의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개가 강렬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과정적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복음을 듣고 깨닫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마음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돼 있지 않다면 아직 회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죠.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회개한 사람은요, 계속적인 회개의 심정으로 살아가며 계속 죄와 싸우게 됩니다. 한 번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해져도 누군가 나한테 당신 굉장히 교만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알아요. 내가 또 교만해졌구나.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정말 내가 깨어졌는데 정말 낮아졌는데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교만과 싸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와 싸워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늘 회개합니다.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변화를 보입니다. 회개의 the other side가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면 the other side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